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나무 58 역사와 미래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잠깐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지난주에도 한번 브레이크 밟았지만 지금 이제 다음 주에도 그 수요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또 이 시간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하셔서 스케줄 관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무 58 제목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역사와 미래. 계속해서 역사와 관련되어서 신명기의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역사와 사랑, 그리고 역사와 언약,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역사와 언약, 역사와 율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역사와 언약, 그 다음 오늘 역사와 미래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그렇게 크게 한번 살펴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들에게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또다시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의 언약을 주셨으며 오늘 또다시 역사와 미래 해놓으니까 역사에서 미래가 떼어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시각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많이 살피게 될 것입니다. 교제 중심으로 오늘은 나아갈 것입니다. 자, 마음 열기부터 해보십시다. 모세는 그의 삶의 최후 순간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향해 희망찬 미래를 선언합니다. 나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끝났는데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되니까 우리 그냥 바로 가십시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부터가 힘들어요. 큰 소리로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나의 미래,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또 인간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경영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이 미래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항상 리더십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요. 하지만 또 한영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인간의 의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세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며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내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문화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때로는 굳어진 자리에 있게 된다라면 희망이 없어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흘러간 리더십, 나아가 애굽 1세대
그리고 가나안 2세대로 흘러간 리더십, 나아가 끊임없이 흘러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시작, 그리고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늘 기억하시면서 인류의 전 역사 속에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희망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그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세대와 세대라는 것은, 세대라는 용어 속에서 한 사람의 한 인생이 한 일생이라고 보아집니다. 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물론 신실한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했는데, 인생의 기간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깊이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 평생에. 언제적?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볼까요? 장년기, 청년기, 노년기. 어떠셔요, 여러분들? 기독교 사회통계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자라져 나아가고 있죠. 배우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배움을 가르치고 응용하며 실전에 나아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청년기 때예요. 맞아요. 청년기 때. 그러나 좀 더 앞서 나갔어요. 예전에 우리 모습들 바라보게 되면은 또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이들 유년주일학교 집회할 때, 집회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유년주일학교 한 번씩 방학 때 하는 거. 여름 성경학교 맞죠? 있죠. 여름 성경학교 때 교사들도 있지만 보조교사라서 항상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학생 이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냥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애들은 다 같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라는 상황이 참 힘들어요. 중학생만 되어지게 되면 입시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중학생들이.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여기서 세대라 하면 30년 단위로 끊어진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 전도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우리 전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유년부 아이들 성경학교가 있으면은 중학생 이상 보조교사로 전부 다 했었잖아요. 왜요? 내가 배운 것들, 내가 받은 사랑을 또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커다란 시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이제 다시 새로서 나간다 생각하고 바로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10대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조적으로 교육의 연장이라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던 것은 부모 세대만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나아가는구나, 이런 시스템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대학 가면은 대학 문화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이 되어져서 대학을 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 청년부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하는 모든 학문적인 것들, 여러분들 교사가 되어진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내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이제
정말 힘들어요. 현대성서에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기초를 닦는 학문의 기초 분과는 과학이에요. 과학적 사고를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대학은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뭐 그렇게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믿음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뭐 물론 그 전부터도 허물어져 가지만은 그걸 바로 잡고 믿음과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강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20대 때까지도 결혼하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면서 자기도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결혼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져요. 아이 키운다고. 가정이라는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힘도 들어질 뿐더러 우리 신앙도 이제는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3, 40대로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또 만들어 나가고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최소한 가정이라는 영역이 우리 가정이라는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헌신이 안 되는 교회 내에 가장 안 되는 때가 바로 결혼 후 3, 40대입니다, 여러분들. 3, 40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 같죠? 아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하기가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인 면에서 그렇고 가장 힘든 때가 바로 3, 40대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려를 해줘야 돼요. 현대 앞으로의 교회 상속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다시 헌신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계속해서 신앙의 끈을 유지한다면 그래요. 50대가 되어지게 되면 자녀들 양육하고 대학교 보내놓고 그때로부터 시간적인 여유들이 남으시는 거예요. 물론 일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일에 바쁘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일이라는 것은요. 일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은 안 된답니다. 내 삶에.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만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내어주신 것인데 오늘날의 세상은 일 중심이 되어져 가요. 일 중심 속에서 사람을 관계해요. 사회적으로.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이 역전되어져 있는 것을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들어가면 죄 문제 그리고 내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지고 약해지는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세계관들이 점차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함께하는 세계관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할 것은 세계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가 정말 이 좁은 길을 지금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면서 저 세대부터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야 될 세대예요. 여러분들 앞전 세대들은 중간에서 극렬한 변화를 겪으셨던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적인 측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 패역하고 살다가 정말 진리 모르다가 승리생활 모르다가 급격하게 변화된 세대예요. 하지만 저는 틀려요. 저 세대부터는 엄마 뱃속부터 지금 사도의 신앙교회에 다닌 세대예요. 물론 그 중간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게 틀려요, 지금.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지금 정말 이런 세대들이 10대 때부터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신명기 마지막 우리 34장을 읽기 전에 제가 34장을 바라보면서 옛적이 아니라 10년도 더 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제 평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더디 오시면 제 평생 지나고 난 다음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만드는 작업을 가야 돼요. 저는 다리 놓는 작업을 갈 겁니다. 아마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컬티베이트라는 것은 경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 갑자기 급하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갑자기 그거는 요즘 신사도 행전이니 은사주의로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조금씩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라도 이런 견지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50대부터 시간이 있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여기까지는 교육이라는 틀에서 갈 수 있어요. 30, 40대 감사하게도 섬길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내가 활발하게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사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근데 말씀드린 바가 이제 30, 40대 잘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못하는 환경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10대부터의 이 영역을 부족하지만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50대부터 60대까지죠. 60세, 70, 80세 되면 이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한 20년 정도가 다른 외부적인 것들. 외부적이라 하면은 큰 틀에서 전도, 선교 포함한 구제, 나가 외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70, 80, 또다시 50, 60대가 올라올 때 내 자리를 내어주며 결국은 가장 단순한 포맷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60이 넘어 70세 이후부터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삶에 의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중보기도가 돌려지게 되면은요. 세대를 통하여서, 물론 중보기도 있으면 10대 때부터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세대를 통하여서 만들어져 나아가야 할, 이제는 사도의 신앙교회가 5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서 세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뜨겁게 한 영혼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들이 미국 본부교회가 그렇다가 아니라 미국 본부교회가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미국 교회가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옳다 여기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무엇을 하게 될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 걸음이라도. 오늘 그래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람 작아도 괜찮아요. 뜨겁게 찬양 올려드리면 돼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제가 그 각오로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교회 앞으로 나아갈 교회의 유기체적인 전략들, 유기적인 관계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 큰 틀에서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신명기 34장을 읽어보십니다. 34장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우리 교제 중심적으로 살피면서 나아갑니다. 준비되셨죠? 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가 어디쯤에 있냐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어요. 전통적으로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거기에서 바라보아서 단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위에 있죠. 단에서 부엘세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단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구약을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에게 나중에 여호수아 당시에 단에게 지급된 땅이 있어요. 원래는 저기 위쪽이 아니에요. 라기스라고 불리던 그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바라보는 단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그 원래 지급되어질 단 땅이에요. 그렇죠. 블레셋 땅 옆에. 블레셋 때문에 지금 점령을 못한 거예요. 유대 옆에. 그리고 정말 평야지대. 평야도 얘기해 드렸죠. 여기 블레셋 평야, 샤롬 평야, 이스라엘 평야 이런 거 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 평야 바로 그 좋은 땅이 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까지는 거의 한 300km 그 정도 거리를 거기서 본다고 해서 시야가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뭐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통해 살펴본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여기에 오셨던 분들은 다 그래도 지금 쭉 오셨던 분들이니까 한번 해보셔요. 뭐라고 요약을 하실 겁니까? 이진영 자매 어때요? 한마디 모세의 삶? 이진영 자매 하나님과 동행한 자여 좋습니다. 그 다음요? 중보의 종 모세 좋습니다. 우리 장현재님은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생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입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압니다. 괜찮습니다. 예. 또 다음. 예. 어떠세요?
저는 딱 한소연하고 하소연의 삶을 산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경륜, 나중에 우리 본 교제 안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그 경륜 안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산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고 지도자의 무게는 그렇습니다. 앞에 가게 되면 와 좋은 일만 있고 자기가 선택하고 하니까 좋은 거 같죠. 우리 지도자들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의 지도자, 내 공동체의 지도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단의 전략, 가장 쉬운 사단의 전략,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사단의 전략은 목사님만 거꾸로 틀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깊은 중보의 기도들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숫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재선 형제님 읽어주셔요. 모세의 설교가 막바지에 달았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모세의 증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위한 전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제로 살기를 40여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화해를 끊임없이 시도했던 그는 40여 년의 사역을 정리한 시점에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행할 율법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을 주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만약에 마지막을 가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누구야 어디 계좌에 보면은 이런 돈이 있고 어디에 보면 땅이 있고 내 주변을 그렇게 정리하실 겁니까? 근데 모세를 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내 삶을 남은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모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도자를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세대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말씀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지는 참된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평생을 할 것 같이 여러분들 정말 난 리더십을 가진 난 리더십이라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죠. 그 유명하신 분 다음으로 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그 전에 못했던 분 다음에 가면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 리더십을 내어준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자기의 발자취를 끊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도 맞아요. 항상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전 리더십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나는데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34장에 보니까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 모세가 살아 있었던 것도 문제였죠. 여호수아에 다툴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는 하나님이 장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장사하셨어요. 모세를 죽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 이런 견해는 우리가 생각보다 또 가질 수 있지만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개념은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그런 사고는 가지시면 안 되면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어서도 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40여 년 동안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도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다라는 거 맞죠? 이거 확실하죠. 이제는 더 이상 형상이 없으시다라는 거. 이제 어디 가서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게 바로 지도자예요. 리더자예요. 좀 잘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장사되지 아니하고 무덤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흘러가게 될 때 행여라도 다음 리더십이 들어서게 되어지게 되면 그전 리더십은 철저하게 낮아지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보이지 않게 결코 드러나서 그 전임자의 역할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바로 모세,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그 리더자가 잘할 수 있는 기준만 제시하면 되잖아요. 무엇에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대로 하고 너의 리더십의 방향, 리더십의 색깔, 나와 틀려도 되지만은 그 색깔과 방향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리더십이 그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들을 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모세가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으셔요. 맞죠? 몇 살까지 사셨죠? 근데 엊그저께 우리 영민이가 뜬금없이 모세가 아빠 138세까지 살았잖아?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138세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알기로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맞죠?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죠? 그전에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편 90편을 읽었다면은요. 맞죠? 시편 90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90편 16절. 그리고 시편 90편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모세의 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확신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미리암과 아론도 거진 40년이 방황하는 40년이 끝날 즈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세보다도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셨거든요. 맞죠? 아론과 누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이 아니네요. 어디 갔노? 10절이네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7, 80만 되어도 힘들고 부치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저작서를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지금 제가 중도도 아니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근본주의자적인 우리가 근본주의 해석을 따른다 하면은 이거 풀지 못하는 난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120세까지 살았다는데 7, 80에 본인이 인생에 대해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오경도 안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모세가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럼 또 이것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다. 이런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살펴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7, 80 정도가 되면은 연로하고 힘이 들어지는데 모세는 어디까지요? 120까지 살았는데 정말 중요한 관점은 바로 80살에 뭘 한 겁니까? 연로하고 힘들어질 쯤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힘없다고 나는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생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까 생애를 살펴봤듯이 실제적인 생애를 살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열심히 또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본문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그 120살까지 사신 것도 사신 것이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10절이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전통적인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세 엠마오 도상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부활한 육체는 전혀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는 겁니다. 영혼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의 의미 그런 걸 할 때 모세도 또한 부활한 자의 모습과 같은 표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냈던 거예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과학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활할 때에 내 몸은 내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하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다시 부활의 영광의 영육의 강건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31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부터 13절. 다른 여타 많은 말씀들도 있지만 본문 속에서 다시금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전 세대를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져야 할 말씀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지켜 행하여야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자녀, 남녀노소,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에 거하는 누구요? 타국인이라고 명명되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 속에서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진영 자매님 이어지는 읽어주셔요.
32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서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수룬 이미 신명기 강의했죠. 제가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이런 순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부분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 강의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올해부터 저녁 예배 때 계속 강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적인 측면에서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자, 여수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수른 굉장히 좋은 뜻이었는데 하나님보다도 이제 여호와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의 의로운 자라는 측면인데 32장 15절에는 이런 사랑받는 자로 나오지 아니하고요. 책망받는 자로 나옵니다. 여수룬이라는 측면. 그러나 33장 5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책망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사이클이 있죠. 책망받고 저주받고 죄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하여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여수룬이라는 표현 속에서도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커다란 경륜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품 안에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죄인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서 기록된 그 신약 서신서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수룬을 통하여서 이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32장과 33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또 한 번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33장에 2번, 32장에 한 번, 이사야 44장에 한 번 이렇게 총 4번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 사이클은 그 뜻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책망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수룬이었고 다시 한 번 더 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수룬이었다라는 이 관점을 우리가 늘 견지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한 용어입니다. 나만 여수룬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나만 여수룬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여수룬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우리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타락 유기, 예정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 다 밀어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야 할 대상임을 바라보며 행여라도 분노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있는 사람, 절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여수룬입니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지하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 아니다라는 거 맞습니까? 이거 조금 앞서갈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지금 중간쯤에 보면은 그 다음 문단이죠. 그 다음 문단 본 교재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맞죠? 보이십니까? 그 신학적 용어 중에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다루어 드렸던 것 같은데 경륜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섭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딘가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경륜과 섭리.
여러분들, 제가 왜 여기에서 잠깐 멈추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섭리부터 먼저 갈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경륜은 전략입니다. 큰 거예요. 정말 큰 거예요. 전략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섭리는 전술입니다. 전략 속에 있는 전술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즉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서 앞서도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했지만은 세계관 속에 무슨 가치관, 물질관,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관, 인물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우리의 역사는요. 우리 인생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아시죠? 거기까지 안 넘어가서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범죄한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성을 통하여 이게 견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 세계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되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라면은 내 삶의 우선성, 가치, 최고의 가치 어떠한 우상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돈, 명예, 권력, 자녀 너무 이것은 이제 너무 그거 합니까? 우리 삶의 최대 우상들 최고의 죄들, 교만, 질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분노, 마음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우상적인 부분들 다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커다란 틀, 이 모든 인간과 모든 자연, 일어나는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는요. 그 하나님 중심되는 삶 속에 내가 어쩌면 나한테 좁혀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또 때로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또 때로는 내 가족을 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모든 인생, 모든 것들 뭐라고 표현할지가 안 돼요.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나와 연계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중심이죠. 중심이 되면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섭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셨죠? 경륜은 커다란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를 바라본다라면은 사도의 신앙교회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디바르게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진 것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성결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삶 가운데 승리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정말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말 한마디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큰 틀에서 바라본다라면은 이것을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앞전에서는 단순하게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앞전 세대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졌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섭리적인 측면은 뭐죠?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서 체계화시키면서 나아가는 게 제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섭리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경륜이라는 헬라어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헬라어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면 오이코노모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게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용어예요. 청직입니다. 영어로는 stewardship.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지 내가 청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다라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청지기이직인 거예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내가 가진 것들, 내 것들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용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어적인 용어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경륜, 섭리 이런 얘기하면서 신학적인 용어들을 들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히세요. 지금 내가 단순하게만 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커다란 틀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서 자신이 80세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말도 어눌하고 이제 아시겠죠. 그 출애굽기 때 왜 말을 어눌하게 하였고 7, 80이 되면은 나는 지쳐서 쓰러져야 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의 욕심, 시간, 내 모든 것들 전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용어가 바로 청지기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청지기직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이 주신 사람도 있어요. 더 작게 주신 것도 있지만 그 또한 뭐라고요?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성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중심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빈곤에 의하여서 상대적인 부족함에 의하여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얼마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은 뒤에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 그거 위로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믿음입니까? 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이론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폭을 넓혀야 돼요. 단순한 지금 신앙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살펴가지고 만들어 나아갈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비상식적인 언어들, 교회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넓이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말씀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화가 나셨어. 우리들한테 막 정죄하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느껴지셔요? 혹시? 그래요. 아니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혹시라도 그럴까 봐 싶어서 내가 염려가 많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감정과 정서적으로 받아서 제가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래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것을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하셔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제 감정은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하지만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개혁주의에서 저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이거 말씀 다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그 속에서 읽어야 되더라고요. 우리하고 전혀 틀려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얘기하면 한도보다 칼빈에 의해서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런 신앙들을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우리 서울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신앙교회 성도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너무 과음 지르시고 너무 그러신다고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도 막 정색을 해서 얘기하니까 화나셨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다 넘기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방금도 경륜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참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왜 청지기직이 될 수 있는지, 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며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용어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 명예,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들 철저하게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으며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최대의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삶.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실수 많았습니까? 전 모세 앞에 서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모세의 유일한 실수라면은 그냥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2번 한 번 친 것건 무리바의 물사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딱 하나 바라보시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해버리셨잖아요. 그 앞에만 서게 되면은요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순간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함부로 했던 말들, 쏟아냈던 말들, 행함들 뒤돌아보게 되면은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뭐 율법적인 사람, 아니 진정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으로 승한 자였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어떠한 자였는지 꼭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자신은 철저하게 청지기로서 내 것을 내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 인생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이 들어서 끝날 수도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생애를 마지막으로 다 내어드렸을 때, 죽을 때에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도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다간 모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 43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눈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부분 좀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눈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보아온 땅이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찾아왔다. 이삭과 야곱, 그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백성들은 인내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 있었는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는 일, 헤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는 일.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모세 율법을 알았다라면 헤렘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진멸 작전이에요. 죄는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헤렘의 원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거룩을 가르치고 있어요. 카도시. 레위기 11장 45절과 연결시켜서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가 뭡니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 공평무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 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마. 뭔가 딱딱한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율법이 딱딱하거나 나쁜 것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게는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저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사도의 신앙교회, 특별히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제 십자가는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크고 무거운 십자가 속에 그 이름 사도의 신앙교회 명확히 있었어요. 지금 세대들, 여러분들 이 좁은 길 젊은이들에게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죄송하지만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든 걸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것도 알려드렸어요.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진다라는 것은 과학과 이성에 의한 자유주의에 의한 생각이지,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땅 실제적인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하게 부어주셨던 은혜들, 목사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헤렘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었던 가리우고 숨겨진 죄악들이 끄집어져 올려내어져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개개인들을 살펴야 되면 개개인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죄에 의해서 당하여진 내 상처들, 그거 치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당하면서 이 속에 골마가고 있는 것 또한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한 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형제 자매와 같이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 사도의 신앙교회 내에 있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슬픈 현실, 이너서클들, 물론 각 공동체마다 다 있습니다. 각 기업에도 다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따로따로 소그룹들,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그러나 진정한 성결 안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참으로 공평하게 형제 자매의 됨을 누려야 돼요.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나님 이제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마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피면서 얕은 물가가 아닌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섭리가, 선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 과정 쭉 해오면서. 없으면 마치고, 또 행여라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꼭 물어주시고 하나하나 살펴서 나아가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형제됨 자매됨 순결함의 이 깊은 은혜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전하여진 이 귀한 진리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잘 이끌어내어 또다시 우리들만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져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함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서 참된 청지기의 사명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시고 또다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승리 허락하여 주시며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전한 이들이 바로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